본문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본문을 통해서 중심 요절을 14절로 적어봤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짐작하셨겠지만 복이란 말이 두 번 나오고 번성이란 말이 두 번에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성경을 볼 때 한 요절에서 반복된 단어가 나오면 윗줄을 쫙 그으라고 그랬죠.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죠. 인간도 불변하나요? 인간은 계속 변하는 것이 인간이죠. 아침 저녁을 변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조석으로 변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석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역시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사 살아가다 보면 참 약속을 어긴 사람들하고는 그 다음부터 좀 얘기하기가 껄끄럽죠.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기도 참 힘들고요. 왜냐하면 약속했다가 또 그 약속이 언제 바꿔질지 모르니까 그런 약속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금같이 여기는, 금처럼 여기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하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어느 한 지도자가 우리들의 약속해 주는 것도 참 감사하고 고맙고, 또 거기 약속하니까 생명 바쳐서 충성한 사람들을 특히 정치판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프레임을 그 위에 올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별볼 일 없는 약속처럼 하다 못하면 인간의 약속보다도 더 쉽게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쉽게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불변인데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오. 구약 신약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서 반복된 단어가 복과 복, 번성의 단어가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아내는 비결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의 생활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에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오래 참아. 그래서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들이 급하지 않습니까?
번갯불에 뭐 홍보 까먹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고요. 또 뭐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고, 이게 뭐 좀 좋은 속담이라기보다 좀 비하적인 그런 속담 같아요. 그 성격,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조금 몽골 쪽들이 성격도 상당히 좀 급한 것 같아요. 특히 또 해안가, 삼면이 해안을 둘러싼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또 집만 나오면 앞뒤로 산이 꽉꽉 막혀 있잖아요. 산이 많고 또 이렇게 넓은 들이 없고 산이 많고 바다 해안가에 살다 보니까 해안가적인 기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대표적인 예가 성깔 좀 있다. 성깔. 좁은 데서 살다 보니까 집에서 나오면 그는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이잖아요. 꽉 막혀 있고 해안가 있고. 우리가 외국 나가려고 그러면 육지를 못 통하잖아요. 전부 비행기나 바다를 통해서만 육지로 나갈 수 있고. 그런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개똥철학입니다만은 내 생각에는 성질들이 상당히 급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교회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게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이 믿는 사람들도 성격이 상당히 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기도하면 얼추 당장 이루어져야 돼. 내일 이루어지는데 금방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까먹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까먹어버리고 그냥 기분 따라서 그날 아무것도 뱉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될 때 반드시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다 보면 오래 참으면 다 이건 익어가잖아요. 사과도 오래 참으면은 맛있는 부사가 되고 맛있는 사과가 되고 선질 그려가지고 사과 열리자마자 파란 걸 다 먹어보세요. 맛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오래 참으면 놔두면 사과가 아주 맛있는 사과가 되고 아주 맛있는 복숭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받아내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평생 동안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한 분을 놓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전도를 했는데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죽은 다음에 연결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전도 받는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그분의 그 정서에 생각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이 있죠. 전도한다고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내일 주일날 당장 그 사람이 따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반면에 또 자기 평생에 전도 열매를 못 보고 소천한 다음에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 생활은 아무튼간에 이후 여호와를 복론하고 참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인내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약속하고 말씀해 주신 거 있어요. 야 누구야 내가 화가 많이 나면 하나부터 10가지만 세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화가 났을 때 하나부터 10가지만 세면 10세는 동안에 화가 다 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0개를 못 참는 거예요. 10개를 못 참고 그냥 10개 하나 쉬는데야 뭐 1초, 2초 걸린다 하더라도 20초입니다. 20초. 20초만 지나면 그게 다 괜찮을 건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또 심지어는 살인까지 생기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는 것에 좀 참는 것에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는 오래 참어서 오래 참아. 여기서 15절에 그가 이같이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참아 속에 참아 앞에 오래란 말이 붙어났습니다. 나 같으면 오래 두 번, 세 번 붙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
만약에 내가 이 시부서 기자 같으면은 올해를 한 3번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참아 이렇게 넣으시면 내 생각입니다만. 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참는 걸 잘해야 된다. 근데 뭘 참으면 복을 받아냈느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우리 한국 사람들 복받기 좋아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냥 무당들 그냥 가면 산에다가 뭘 쳐놓고 그냥 이 바다를 가서 비우고 하늘을 바라보고 비우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침마다 그 뒷뜰에 가가지고 뭡니까 지푸라기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정한수 하나 떠올려놓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막 비우는 것을 내가 막 봤거든요. 그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또 마루에 가도 성죽독이라 해가지고 미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많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그런 것이 변화되고 발전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그런 미신들이 자리 잡고 있고, 특히 정치판에서도 요즘에는 또 정치판에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창조 역사 이래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처지, 어떤 한계에 있든지 간에 복받기를 다 좋아하겠죠.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또 복받기를 원할 것이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복받기를 원하고, 이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복 저복해도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약속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복을 주겠다. 또 반드시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라고 말도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반드시.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 반드시라는 말 표현을 넣어가지고요. 깊이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IMF가 열풍이 오고, 코로나가 수십 번 왔다 갔다 해도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시절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 출애굽기 28장, 신명기인가요? 신명기 28장이죠. 복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반드시 내가 순종하면 복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에 하신 것은 응답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반신반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 위해서 출발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스마엘도 얻었지만은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이삭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에 받은 복, 기도에서 받은 복, 열매를 맺는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매일 구하고 살잖아요. 기도하고, 아침 일어나면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죠?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봉사를 하고. 왜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또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피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또 저녁 기도할 때 그런 것이 안 됐으면 조금 또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괜히 합니까? 괜히 그냥 우리가 봉사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간다. 그걸 믿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그거는 억지 감사지 억지 순종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을 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또 믿음의 복을 주시잖아요. 믿음의 복. 베드로가 믿을 때 믿음의 기초를 세우리라. 복 주시잖아요.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면 응답의 복만 주세요? 아니요. 믿음의 복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매면 그래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믿음의 복. 이런 복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 똑같이 믿음을 주십니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런 믿음의 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왜 물떴습니까? 무슨 복이죠? 믿음의 복이잖아요. 믿음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잖아요. 38년의 병자가 왜 벌떡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나갑니까? 뭐 때문에요? 믿음의 복이잖아요. 뭘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복이 바디메오에만 있으니까 38년의 병자에게만 있을까요? 베드로에게만 있을까요?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가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만 감사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의 복이 베드로, 바울, 38년대 병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복만 있으니까 능력의 복도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꼭 많이 배워서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아유, 요즘 많이 배운 사람들 전치판 벌써졌죠. 구역질라서 못 보겠어요. 토하고 싶어요. 토하고. 그 사람들이 못 배우겠습니까?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칼을 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할 거 보세요. 정말 일자 50보다도 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능력의 복이 어디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능력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받고 행사한 사람이요. 못 배워서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의 능력받고 행사한 사람이 저기 능력 많은 사람, 많이 본 사람보다는요 훨씬 낫더라니까.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 배웠어도 못 받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많이 배운 사람, 가방이 긴 사람, 토해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비록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능력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받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받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가방 끝다고 찾아할 필요 없고 말고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세상적인 지식으로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해오름 성경방송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합니다만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찬양하나요?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세상적인 능력을 하려고 그러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연락해도 못 오고 안 오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요? 세상적인 힘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번토를 떠나잖아요. 이건 나가는 것이에요. 롯이 건강에 떠나잖아요. 믿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오랜 참으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봉사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능력이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태글만치도 못한 것이 내 능력이에요. 하늘나라에 비하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 앞에 인간이 신뢰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세상에 떠오르는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보다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인간의 능력 우리가 뭘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그럽니까? 할 수 없어요.
누구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오래 참으면 응답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주시고 능력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건 복입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 복이 무슨 복이에요? 믿음의 복, 능력의 복, 또 응답의 복. 이게 복이잖아요.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의 복이에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김성감 목사 맨날 웃고 있잖아요. 입에 기억을 속을 문드러져도. 네. 세상적인 볼 때는 민속이 문드러져요. 그러나 영으로 볼 때는 감사하고 기쁘거든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기뻐하더라고요. 남편이 병이 걸려 수술해도 기뻐해요. 근데 아는 목사님이 18일 아마 이번 수술했을 것인데 남편께서. 근데 그 수술해도 기뻐해요. 찬양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에 복 주셨거든요. 복 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뻐요. 네? 자기 딸이 병원에 엄청 오랫동안 입원했었잖아요. 힘들게. 그래도 기뻐요. 그래도. 왜요? 하나님이 기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그걸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딸이 천사를 가리키게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없죠. 남편이 출산하고 있는데 어째 기쁨이 있겠어요?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데 누가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쁨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그런 기쁨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기뻐할 거 하나도 없는 맨날 기뻐하거든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믿는 사람도 이해가 가요. 왜요? 하나님이 기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가도 기쁘고 저기 가도 기쁘고 항상 기뻐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기뻐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돼.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기뻐하고, 어디 가서 꼴박사고 사다가도 조금 그러면 그런 기쁨이 팩 변해가지고 그냥 등에다 칼을 꽂고 뭔 말을 하려고 흉한 말을 했었고 그런다 이 말.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누가 만드는 자기가 만드는 기쁨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기쁨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제 수천 가지 갈래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도대체 저 양은 왜 그래? 믿음 어디 있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쁨은 항상 입에 걸려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기쁨, 감옥에서도 기뻐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뻐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미친놈이 아니라 왜 그 감옥 속에 가서 왜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죽었어도 죽을 때도 기뻐해요. 죽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제사 지내는 보면 앞에다 돼지 머리 잘라놓잖아요. 그거 왜 잘라놓지 아세요? 돼지가 죽어서 웃고 있잖아요. 돼지 머리 웃고 있는. 그거 보면 그 미신자들 보면 그런 거 막 특히 무당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세상을 초월하잖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초월한 것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사절하지 말고 울지 말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 붙잡고 나가면요, 여러분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보다 할지라도 이 약속이 없으면요, 결국은 지옥 가잖아요. 결국은 지옥 가. 그러나 아무리 없고 힘들고 하루 세 끼가 못 먹고 한 끼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이 말씀드려 반드시 네가 내게 복을 주고 번새케 하고 번새케 하리라. 아브라함 오래 참으면서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저 죄짓 많던 우리 구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하기 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마음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믿어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돼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걱정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내 주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신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오름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해오름 선교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한 영혼의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재단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귀한 물질을 정성껏 준비해서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봉사 정신이 헌금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풀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풀어진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슬픔,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만복의 복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해오름 선교방송, 해오름 교회에 들어드는 주의 백성들이 또 세상의 근심, 걱정, 세상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속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늘나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